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심장도 규칙적으로 잘 뛰고 또 숨도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피도 잘 흐르고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영이 강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서만 돌고 지금 내 영적 생활에 연결이 안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방방 뛰고 또 금방 아멘 해놓고 금방 까먹고 그러나 조금씩 시간 지나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게가 있게 돼요. 촐싹거리는 게 아니라 무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용납하느라고 서로 힘들죠. 저 사람도 앞으로는 좀 다듬어져야겠다라는 것을 좀 서로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요. 처음엔 이것저것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도 하지만은 그러나 방향이 잘 잡혀서 그를 쭉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이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방앗간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시골 살 때 방앗간에서 초가지붕인데 안에 들어가면 기계들이 많아요. 저 천장에 보면 그 쇠막대에다가 바퀴들이 있고 밑에는 이제 떡방앗간 여러 가지 이제 쌀을 갈아가지고 떡 기계가 있는데 여기도 바퀴가 있고 저 천장에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와 바퀴의 사이를 이어주는 피대줄, 두꺼운 줄 아시죠? 두껍고 아주 폭도 이만하고 그 줄을 통해서 천장에서 돌아가는 그 움직임이 전달돼 가지고 이 기계를 움직여요. 이거 설명하기 어렵네. 워낙 이런 거 보기 힘든 시기라서 좀 구시대와 신시대가 이렇게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 연락하기고 그러나 아마 우리 박안수 집사님 금방 하실 거예요. 금방 알죠. 뭐 한마디에도 알는데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잔소리네.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수고스럽더라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위에 돌아간 이 쇠막대기 이렇게 쇠막대기 바퀴들이 몇 개씩 있고 밑에는 기계에 바퀴가 있어서 스위치 올리면 이게 윙 하고 돌아가면서 바퀴 도는 힘이 밑으로 전달돼 가지고 기계를 돌려야만이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려면 그 스위치를 묵직한 스위치를 올리면 윙 하고 돌아가야 돼. 그때 이 피대줄이 이쪽에 밑에 있는 기계의 바퀴에 걸리도록 막대기로 이렇게 조정해서 그러면 그때 이게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떡방앗간에 떡이 쪄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다 되면 되죠? 막대기로 툭 치면은 줄이 벗겨져요. 그러면 위에서는 아무리 돌아가도 이건 안 돌아가죠. 그러면 떡방앗간 작업 끝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힘이 이로 전달되어서 이걸 돌려야 된다고요. 머리에는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영적 생활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을 강하게 하는 세 번째 시간.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즉 기도,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기도다 이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은 이제 퇴출돼야 돼 마땅하죠. 이렇게 이것은 저만 이제 해서 그러고 이렇게 참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 참 다 됐구나 하면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저도 이제 번 쓰려고 하면 맨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 하면 다음에 쓰시겠냐고요.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양식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배고프질 않아요. 내 영이 배고프질 않다 이 말이에요. 떡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은 양식을 얻는 거죠. 굶주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할 게 뭐냐면 말씀은 부지런히 먹는다고 먹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기도는 그래서 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운동이다.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운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잔뜩 처먹고 안 움직이면 뭐가 돼요? 비만밖에 안 돼요. 이게 아주 너무 쉬운 원리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 말씀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도하질 않아요. 또 반대로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안 먹어요. 그럼 뭐가 되죠? 몸 망가집니다. 그거. 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헬스 하는 사람 보면요. 이만한 통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검은 통. 단백질이라고 하면서 그걸 열심히 먹어요. 그냥 푹 파가지고 뭐 우유에 타먹어가지고 빨딱빨딱 마시던데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먹어야만 단백질이 있어야만이 근육이 더 잘 생긴다나요? 그거 안 하면요. 근육이 빠질 수 있어요. 운동 있는데요? 그것도 빠져요. 참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운동과 양식은 다 필요한 겁니다. 영적 생활에 운동과 양식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한쪽에다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운동이다. 즉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의 영이 강해지는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자, 제가 영이 강해지려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다 하세요. 영이 강해지려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밑에 기계를 돌리는 데까지 힘이 전달이 안 돼요. 왜? 피대줄 누가 벗겨버렸어요. 이 피대줄을 톡 쳐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도는데 이게 안 돌아요. 힘이 전달돼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모르면 참 문제죠. 모르면 근본적인 문제지만은 알고도 하지 않으면 피대줄이 벗겨진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도무지 앞에 진정이 안 생기는 거죠. 나아지지 않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기도가 중요하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실컷 잠만 자고 운동하지 않고 먹는 것도 들쭉날쭉하고 잠도 그냥 제대로 못 자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죠. 건강에 대해서 뭐 박사학위 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것을 지키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와 말씀이 그다음에 운동과 양식이 병행돼야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게 우리는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도 기도하셔야 돼? 저는 성경 처음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제게 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
아니, 주님이 왜 기도하시오?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주님이 왜 기도하시오? 라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실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오실 때 그는 기도에 힘쓰시는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에도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저는 그 찬송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 요란한 곳,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가사가 참 많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 오실 때는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인성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지난번 이제 들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토록 지치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적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숱한 오해, 자기 성질 나면 기분 나쁘면 하나님 왜 나 버리셨냐고 그러는데 버린 적 없어요. 네가 떠난 것이죠. 이젠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게 문제지 하나님 날 버리셨다는 큰 오해부터 고쳐야 됩니다.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요, 창세기부터 순 찾는 이야기예요. 아담아 어딨냐부터 시작해서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며 드라크하며 찾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마침내 그 찾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응답한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참 나를 찾으시기 얼마나 오랫동안 좀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 않고 지금도 부르신다 이 말이죠. 목이 쉴만도 한데 지금도 부르신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가 자기의 책임을 지할 것만 남아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기도하셨다는 게 충격받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무슨 통뼈라고?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남보다 좀 성질이 싸납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야? 저 성질 괄괄해 아무개나 기도해야지 나는 괜찮아?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네가 아무리 착하다 하고 기도를 조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사람은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자, 같이 할까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존재.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존재. 근데 기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본인이 해놓고 책임은 다 누구한테? 주님께 전가시켜요.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어쩌자고 날 이러십니까? 참, 아마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 기도도 안 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무슨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뭐가 낫게 해달라고.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한테 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땐 좀 마음이 갑갑해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은 나는 어디까지나 돕는 사람이지, 정작 기도는 당신이 해야 돼. 당신이 입을 벌리고 당신이 매달리는 것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어차피 나는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을 강하게 한다는 것. 말씀은 나를 배부르게 하고 힘이 나게 하지만 기도는 내 영을 강하게 한다는 것. 기도 많이 하면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능력을 찾지 말라 이 말이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 왜 어렵냐?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나중에 이 병이 나가지고 걸을 때 막 걷는 것도 휘청 어지러워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걷는 거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한참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서 이제는 회복되는 중에 걸어보려고 막 어지러워요. 왜? 약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강하면 어지럽질 않아요. 영적 생활이 왜 어지럽냐고요? 약해서 어지러운 겁니다. 왜 성경 볼 때 어지러지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여. 글자밖에 안 보여. 영이 약해서. 그걸 자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처방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좀 정확하게 기면 기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라 말고 그건 답만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왜 어지럽다고요? 약해서 어지러운 거예요. 왜 허약하다고요? 기도 안에서 허약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면 영은 강해지는 것이죠. 자,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영이 강해진다. 목사님, 제 나이 탓 그만하세요. 아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100세 넘어도 나 아직 힘이 있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선봉장으로 나가 싸운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말하면 아마 갈렙이 웃을 겁니다.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러게. 나이 탓하지 마세요. 육체의 약함,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 육체의 소욕을 자꾸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육체의 소욕 그러면 꼭 우리가 죄 짓는 것만 말하는데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이 들면 힘이 없어요. 청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점점 힘이 없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심장도 박동수 점점 줄어드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 심장 박동수하고 노인수하고 거의 반밖에 안 돼요. 1분에 한 50번 뜁니다. 이게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애들은 한 1분에 100번 정도 뛰어요. 맥박이 팍 뜁니다. 근데 점점 줄어지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그만큼 그 육체의 소욕입니다. 힘들어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것을 억누르는 게 기도예요. 이거 이유를 대지 마.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라고 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들으셨죠? 일자 무식인 할머니 집사님이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 그거 가능합니다. 못 배웠으니까 관계없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관계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고도 안 된대요. 해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러니 뭐 더 이상 그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육체의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한 사람은
그런 구차 말하지 않습니다. 아, 예, 하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배운 게 어떻고 그렇게 이유가 많아져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아, 예, 아, 예 하고 바로 그 사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근력이, 영적인 근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어렵다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 간증 보면 종종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이 꿀 같대요. 술술술 읽어지고 성경이 쏙쏙 들은다는 말을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담볼 때는 남들은 성경 아유 보기만 해도 화품 나고 졸리고 아 성경은 최고급 수면제야 그지? 이랬는데 그분은 성경이 읽어도 재밌대요. 재밌대요. 그럴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왜? 영이 강해서. 시작. 영이 시작. 시작. 우린 이것을 이제는 좀 각각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지겨워요. 왜? 영이 약해서 그래요. 목사님은 점점 설교 길어진 거 아세요? 이분은 시계만 본 것 같아요. 그죠? 설교 시간. 오늘은 몇 분짜리? 몇 분. 오늘은 몇 분. 지금 당신에게 시간제라고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주님 부르신 것인데 엉뚱한이라고 있어요. 시간 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참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약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영이 강하면요. 정말 찬송가에 있듯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라고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돌아가가지고 기도는 운동입니다. 내 영의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에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인 근력을 키운데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죠.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이걸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근육 붙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이 딱 끼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장석희 집사님 해본 것 같아. 그죠? 아니 옷이 끼는 경험 해본 적 있다 없다? 아니야 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신 분이 이야기해봐. 장훈주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난 저 사람 잘 몰라요. 이따가 신방해봐야겠네. 아유,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네. 신방해봐야 제목이에요. 어찌 그리 내가 모른다면 이해가는데 자 근육을 정말 좀 키우다 보면 그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헐렁헐렁한 옷이 딱딱 끼고 옷 입을 때마다 하면 그냥 뭐가 딱 나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근육이 안 쓰면 자꾸 줄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육 붙는 재미를 경험했으면 계속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도 운동하신 분 봤어요. 할아버지 나이인데도요, 아주 건장한 청년, 그 사람이 마치 그 육체미대에 나가도 될 만큼 굉장히 그 몸을 잘 단련시켰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야, 내 영적인 근육은 얼마나 될까? 영적으로도 난 지방밖에 없는 사람인가? 순살인가? 아니면 근육이 많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때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영적 운동을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영적 운동하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안 하면 금방 힘이 빠지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도가 안 되죠? 저는 전에 함께 일했던 전사님이 미국 갔다 왔어요. 뭐 출장 갔다 온다고. 자기 남편 사업차 갔다 왔는데 한 2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신방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신방한 대표기도 안 될 것 같으니 목사님 해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실제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잘 안 나온대요. 그런 출장을 가지 마라 하고 싶은데 뭐 사업반들하고 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기도도 쉬면 안 돼요. 기도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장의사가 올 겁니다, 아마. 숨 쉬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말고 하라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자꾸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맨날 교회 와 있으라. 이 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한다면 그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그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죠. 우리는요, 여기서 기도의 넓은 의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요. 주여, 주여. 계속 그 사람은 주여밖에 안 나와요. 주여. 이제 한 10분 지났으면 좀 기도 그 다음 나오겠지. 아마 주님도 궁금하시게야. 너 그래 불렀으면 말해봐. 주여. 그래 알았다니까. 너 언제 알아? 근데 뭐 말하는 거야? 주여. 야 내가 금어거리냐? 말해봐. 주여. 참 찌르기네. 말해봐. 주여.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친 분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기도의 그 뒷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탄식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부르는 것도 기도, 교제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에, 그래도 누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곡조를 붙인 기도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넓은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차 운전할 때 주여 하고 할 수 있어요. 야, 눈 감고 기도해. 그러면 사고 나요. 차 타고 갈 때 기도한답시고 눈 감아보세요. 큰일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참 꽃이 폈는데 저렇게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짧든 길든 간단하든 복잡하든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고 고백도 기도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정말 틈나는 대로 우리 금요일마다 부르는 찬송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어요. 교제다 이 말이죠. 폭넓은 의미로 기도는 교제다. 다 같이 기도는 교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밀하게 교제하든지 그분과는 여러 모양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고백으로, 탄식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나 앞에 한숨 쉬어?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말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 속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다 이 말이죠. 영의 기도도 기도고 마음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폭넓은 의미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기도가 이제 간구가 될 수 있고 도가 될 수 있어요.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누구를 위해 간구할 수 있고 특별히 제3자로서 기도한 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건 특별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주고가 될 때 간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 많이 올라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하는 거죠. 남편이 구원받도록,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황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간구라고 한다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제한 사람, 아까 찬양하라 내 영혼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기도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안 그러면 뭐 하길래? 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남은 시간은 뭐냐면 다 한마디로 딴 생각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또 이전에 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누구하고 어디 갔었지? 좋았었지, 그지? 누가 그때 싸웠어, 그지? 기분이 나쁘지? 다 딴 생각.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다 해봐요. 딴 생각.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딴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그렇네. 없나 봐. 내가 사드려야 되겠나? 누가 사달라고 했나? 그냥 괜히 혼자 가지고 그냥 죽 쓰고 밥 짓고 다 하더라 이 말이죠. 괜찮아요. 그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넥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지금 오늘 저 단에서 가지고 전할 말씀이 뭔가에 관심 가지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뭐 하려고 저 섰나?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하려고 한 건가? 그건 아닐 거야. 오늘은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 시간을 유익하게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딴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딴 생각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건 소용없어요. 그죠? 졸지 마, 졸지 마. 조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딱이 맞을 수 있어요. 시끄럽다고. 조는데 왜 방해하냐고. 딱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는 사람은 그냥 자.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에요. 계속 자, 막 자, 또 자. 그건 최소한 여러분 맞진 않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한테 졸지 마! 했다가는 딱이 맞고 따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하지 말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언제는 뭐 딴 생각 하자 해서 했나?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딴 생각인데,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 중요한 거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는 그 노래 부를 때가 참 재미나요. 왜? 내 과거가 다 그런 거거든. 틈만 나면 딴 길로 왔거든. 운전한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올라가면 큰일 나죠. 그거 딴 생각한 거예요. 딴 생각은 마치 그거 같은 거라고. 찾길로 가야 되는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요. 위험한 거거든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딴 길 하지 맙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자. 아무리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할래야 할 틈이 없어요. 딴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아까 말했지만은 육체의 소욕이 꼭 죄는 아니에요. 꼭 죄는 절대적으로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꼭 죄는 아니라고요. 예컨대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쉬자. 집에 가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용감하게 뭔 소리? 하고 기도로 나온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힘이 언제 생기냐? 기도할 때 생겨요. 기도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억누른다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억누러지는 것인데 그 힘은 기도할 때 나오더라. 기도한 사람은 억누를 수 있고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오히려 억누르다가 튕겨나와가지고 더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억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우리는 다 믿죠. 인정하지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은 반은 사람일 거예요. 반은 뭐예요? 하나님이고요. 그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논란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에요. 잠깐 인간인 채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이신 예수, 시작. 사람이신 예수, 시작.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인 것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육체의 소욕이 왜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죄를 지셨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셔서 배 타고 가실 때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기도 했다고요. 또 시장 하셔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사오라고 하셨다고요. 분명히 사람이세요. 곧 그분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있다고 해야 맞아요. 단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소욕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시니라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하시기도 했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졸릴 때요 눈꺼풀 무거운 거 아십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경험한 사람만 알 겁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무거운 커튼이 눈꺼풀이에요. 이건 지구를 들어올려도 안 돼요. 그 힘으로도 못 들어올려요. 졸린 사람한테는요 천없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육체의 소욕이 죄를 짓게 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기도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때때로 그러죠. 아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육신이 약해서요. 저야 이해하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제가 이해한 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했다고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정확히 말하면요.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때 성경에 나온 육신이란 말은 이 몸,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육신의 사람, 곧 육신의 정욕 그러듯이 지금 이 마음, 죄를 짓고자 하고 자기 육체의 소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 몸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증명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우리 몸은 진짜 강합니다. 심지어 나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 짓는데 이 몸이 얼마나 강하든지. 몸이 약하면 죄를 못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죄 안 지세요? 몸이 약해서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뭔지 아세요? 죄 지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갔더니 술을 꽉 차게 먹었어요. 교회에 대해 불평이 얼마나 하지? 집사님이라고 하기 뭐예요? 저런 술통 집사님도 있나 싶어서 집사님이란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란 분이 완전히 소리 쩔어가지고 입에서 나온 게 완전히 소리가 뭐 정말 듣기가 힘들더라고. 그때 그 사람 보고 육신이 약하시군요 할 수 있냐고요. 예? 생각해봐요. 그 육신이 약해서라고 나오냐고. 얼마나 강한지 지금 자기 신앙까지도 흔들흔들 만큼 뒤흔들 만큼 그렇게 강해 육신이라고.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마음에 지배받는 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몸이 약해서란 말은 그런 말이 좀 정확하지 않고 마음이 약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마음이 약해요. 순종할 마음이 약해요. 그것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지, 아휴, 나는요, 걸어갈 힘도 없어. 육신이 약해서 죄지어요. 그 말은 정확한 게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이 약한 것이거든요. 영이 약하고, 영이 힘이 없으니까 죄 짓는 것이지, 아이고, 그렇게 뭐한 사람, 평소에, 저는 힘이 없어서 뭐한 사람도요, 한번 성질 내더니 정신없더라고. 그 사람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약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 소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육체 소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졸리는 거 죄가 아닙니다. 너무 졸리는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졸리는 수 있어요. 그럼 편안히 주무세요. 주무시려면. 옆에 사람 코 고는 소리 안 들리게 편안히 주무세요. 육신의 소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죄가 되지 않도록 잘 다룰 수 있고 억누를 수 있어야 한다. 같이 합시다. 육체의 소욕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거 사실 죄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 앞에 잘못된 일이 보이는데도 호호호호 이게 사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화나는 거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기까지 가지 않게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영이 강할 때 그것을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다짐 우리가 왜 후회하고 왜 허물을 가지고 왜 저짓냐면요. 그걸 억누르지 못해서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억누르지 못해서.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면 우리 많이 해보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만 뺏어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라고 우리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억누르지 못해서 그걸 좀 꾹 눌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뭘? 육체의 소욕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못했을까? 영이 약해서 못 꺾은 거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육체의 소욕을 꺾고 억누를 수 있는 사람,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화낼 수 있는, 평생 화를 안 내면 아예 근본적으로 좋겠지만 우리는 여러분 점잖은 사람 화 안 낸 줄 아십니까? 점잖은 사람 화 안 낸다. 틀려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뭐 화내거든 말든, 뭐 불 때든 말든, 불 때면 더울 거고 불 끄면 추울 거고 뭐까지 거. 그러면 어때요? 뭐 그러면 거의 도튼 사람 같은데, 점잖은 사람 화 안 낸다.
아니에요. 화납니다. 단지 그 사람이 펄펄 끓을 때까지 화를 안 돋궈서 그렇지 충분히 화를 돋궈 보세요. 그도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는 알 것은 뭐냐면 화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더니 애들이 사고쳐 났어요. 그냥 가스레인지 불도 켜놓고 뭐 집 난장판 누가 이렇게 어지렀어! 어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지는 거 보고 화 나가지고 누가 그랬어! 휴,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제 성질이 이 모양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그래도 해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 이 패죽을 이리 와봐 하고 그 다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나갔다 이 말이죠. 그때 꺾지 못한 것, 그때 억누르지 못한 것, 여기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죄가 아닙니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화나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거기에다가 그냥 해석하고 그 결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가 볼 때에도 성도들이 졸고 있어요. 여기는 정말 우리는 좋은 분이 없어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 하면 쑥스러워요. 여기 누가 존다는 거야? 다 눈이 말똥말똥한데 근데 이때 갑자기 눈 떠있는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고 괜찮아요. 관계 없어요. 근데 아니 좋을 수 있지. 지금 특별히 상추도 먹겠다. 완전히 졸기엔 딱 맞는 날이잖아요. 그죠? 상추 오늘 맛있더라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상추도 하나 먹었나? 여러 개 싸 먹었더니 더 가속화돼가지고 이제 정말 졸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안 좋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상추 먹어도 안 졸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별 사람 다 봤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보고 목사가 졸면 안 돼! 불신앙이야!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요. 그냥, 조는군요. 졸 수 있죠. 조는 분은 편안하게 눈 감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괜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란 말이죠. 화낼 수 있어요. 다 어지러놨어요. 기분 나쁘죠? 이건, 아니,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애들 어지러나 보세요. 화 안 나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 까지만 하세요. 나 가만 안 돼. 하나씩 와. 하고 타작하면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자, 따라합시다. 거기까지. 이렇게 억누를 수 있고 꺾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 잡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을 꺾고 그것을 억누를 힘이 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시장해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충분히 여기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아들이신데 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안 아프셨을까? 그건 사실 그건 무리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고통도 없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한 사람 됩시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주님이셨으니 나도 기도한 사람들이라. 다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기도한 사람으로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기도의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런저런 핑계 다 접고 우리 이제 기도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탄식하며 심지어는 비명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구할 것을 구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딴 생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까지만 하고 꺾어버리고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을 기도할 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